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2년 전인가 청년부에서 저한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승의 날인가 해준 것 같은데요. 은혜 갚는 까치가 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요 풍선에 되어 있는 꽃이 들어있는 거를 저한테 줬습니다. 요 바구니는 제 책상 맨 앞에 늘 있고요. 제가 늘 이걸 아침에만 늘 보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은혜가 됐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는 당연하다고 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늘 이 문구를 꼭 생각을 해요. 은혜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도 갚아야 될 것이고 내게 많은 것들을 준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갚아야 되겠죠. 여기 은혜 갚는 까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선시대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게 됐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유독 까치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서
왜 그런가 하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에 올라가서 까치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노리고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 엄마하고 아빠 까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깍깍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어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마침 이 선비가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살을 쏴서 이 구렁이를 맞췄는데 정통으로 구렁이가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까치를 구해서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선비는 유유히 길을 가게 됐고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산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컴컴한 가운데서 산중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어디 잘 만한 곳이 없는가 찾았는데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작은 오두막이 있고 거기서 주인장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쁜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살고 있는 데서 제가 지금 과거 보러 가는 중인데 오늘 묵을 때가 필요하니까 하루만 좀 신세를 지겠다고 그래서 그러시지요. 그래서 옆에 방을 내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줍니다. 너무 피곤한 게를 와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너무 편했죠. 그래서 푹 잠이 들었는데 잠자고 어느 순간 보니까 몸이 막 옥죄는 느낌이 들어 눈을 딱 떠보니까 큰 구렁이가 이 선비의 몸을 칭칭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오늘 낮에 죽인 구렁이의 아내. 우리 남편을 네가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선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끼 까치들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살려줘라. 나도 숙설들이 있고 과거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 그러면 날이 밝기 전에 저 절에 있는 종각에 있는 종이 3번 울리게 되면 내가 너를 놓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종을 누가 울리란 말이에요. 누가 얘기해서 뭐 전화로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나 급하니까 가서 울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날이 어스름하게 바깥을 보니까 환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나 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네 라고 생각하는데 종이 댕 하고 근데 조금 있더니 종이 또 한번 댕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한번 댕 하고 3번을 울린 겁니다. 구렁이가 약속을 했잖아요. 저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정말 분한 마음을 그 말씀.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을 가라 그러면서 구렁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비는 너무나 놀랐어요. 누가 종을 쳤을까? 그래서 그 종 위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까치 2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이 까치는 새끼를 살려준 그 까치의 어미 2마리였던 거예요. 이 2마리가 종의 머리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3번 그렇게 하고 둘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하고 갚을 줄 안다라는 게 바로 이 설화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짧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중받는 모세와 함께 언급될 만큼 위대한 또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라고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산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만을 사랑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으면서 사사였으면서 선지자라는 삼중직을 유일하게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그 어떤 책망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지금 죽은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면서 라마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책략을 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 왕은 사무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그게 큰 부담이 정치적으로 되니까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게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는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이제 사울 왕의 핍박이 극심해질 거구나. 나를 죽이려고 더 날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1절의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마온에 부자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탁 하면서 다음 구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삼절도 함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마온에 사는데 생업, 일터는 갈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온은 사해 서쪽, 그리고 헤브론 남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갈멜은 헤브론 남쪽인데 마온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사람이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큰 부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마온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은 이전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멜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다윗을 멸시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성향 때문일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싫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내가 누구한테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 살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어디 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학교 어디 다니고 있는지 집안이 어떤지 이거는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는 건데 놀랍게도 뜬금없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이 사람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재물 이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재물이 이 사람이 부자인 이것이 앞으로의 사건의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나발이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어리석은 자, 야비한 자 이런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예의 어리석은 자야, 야비한 자야 이렇게 지을까요? 아마도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거나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별명으로 이 사람을 부를 때 나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해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3절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죠. 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발아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 나발에게 반전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꼭 미녀와 야수 이런 느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였다 혹은 아버지의 기쁨 이 뜻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미나요? 주변의 사람들은 남편인 나발은 어리석은 놈, 야비한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요 기쁨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아비가일인 거예요. 아마도 나발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내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한 가지 원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비가일의 집이 정말 가난해서 나발의 집에 뭔가 빚지거나 있는 상태에서 아비가일이 팔려왔을 가능성 이외에는 이런 나발한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고대 중근동에서는 빚지면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첩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5절 네, 다윗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칫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명을 매일매일 먹이는 것에 대한 많은 양식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양식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사울왕한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소년 10명은 그냥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대의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밀수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보면 많이 음식을 해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 초청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있으면 나그네들 잘 먹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털을 깎는 그런 풍습인 거예요. 다윗은 양식을 요청하기 전에 6절에서 보세요. 3번씩이나 나발한테 당신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발이 불행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기를 원한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속한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물리적인 위협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은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러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의 그 모든 소유들을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예,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나발의 하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줬다는 걸. 15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16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600명 끌고 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뭐 별로 이상한 때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력으로 위협해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라 이거 다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용사들이 같이 있도록 해줬고 양을 칠 동안은 밤낮으로 그 양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얘기입니다. 아울러 지금 나발에게 다윗이 양식을 요청하는 것도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마음으로 양식을 좀 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나발의 행위는 정말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배은망덕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리고 정중하게 양식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신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양들도 지켜주고 목자들도 지켜주고 다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다윗이 나발을 도와준 것은 뭔가 나중에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도와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위치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베풀면서 돌보아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나발에게 다윗이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중하게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양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런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 은혜를 망각하는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윗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양식을 달라 그래. 어디 듣보잡 같은 놈이 말이야 내가 이거 니들 주려고 내가 이거 잡아온 줄 알아? 우리 일하는 하인들 주려고 간 거지. 어디다 숟가락을 막 꽂으려고 그래.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게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발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면 어떻게 말했을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정중하게 신사답게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더 심하단 말이에요. 나발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다윗에게 엄청난 수치심, 모욕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환들이 돌아와서 나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마디 간단해요. 칼차.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여버릴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차 빨리. 그리고 다윗도 이게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본 게 가서 죽이고 와 이게 아니고 다윗이 직접 칼을 차잖아요. 이거 누가 하겠다? 내 손으로 직접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다윗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배은망덕하게? 칼차 가자. 그리고 400명을 끌고 갑니다. 용사 400명을 끌고 갑니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천만다행인 건 나발의 하인 하나가 이 모든 사태를 알고 누구한테?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가 들에서 양칠 때에 얼마나 호의적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다 돌봐주고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거 못 뱉도록 그렇게 다 지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인 진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도 안 통하고 맨날 고집만 부리고 소리만 벅벅 지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하인들도 알아요. 주인 나발이 배은망덕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앉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른다고. 큰일 났어요. 다윗이 지금 와서 다 죽인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인의 말을 전해드는 아비가일은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풍성하게 다윗 일행에게 줄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양식을. 그리고 직접 그 양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인 나발한테는 비밀로 합니다. 왜? 알면 뭔 다윗 같은 놈한테 이런 걸 줘. 그런데 길길이 날뛰면서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빨리 가야 됐어요. 왜? 다윗이 갈멜에 도착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에 가서 사정을 해야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살려주시고 이거 받으시고 화 푸시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서둘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잘 보세요. 이 모든 사태가 돌아가는 걸 지금 다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서두른 덕분에 다윗이 갈멜에 도착하기 전에 막 나오고 있는 그 첩에서 다윗은 가서 싹 다 죽여버릴 거라고 굳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막 하고 있는 거기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21절 22절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쳤는지 알겠죠?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거라고 했어요. 자, 남자들이 없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합니까? 아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안 하면 나발과 모든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멸족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위기일발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비가일은 그 이름답게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갔어요.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상황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한 번도 안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의 보살핌으로 다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불안한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나를 보존한다라는 얘기는 내 목숨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고, 내 식솔들, 각 식구들이 평안하게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 내 재산이 지금 다 보장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해준 거예요. 누가? 다윗이 다 해줬어. 공교롭게도 이제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시간이 온 거예요. 함께 이 도움을 줬던, 은혜를 줬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죠. 오히려 아이고,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베풀어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계속해서 다윗과 서로 윈윈하는 유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다윗을 모욕했던 겁니다. 준 게 뭐가 있다고? 지가 뭘 나한테 해줬는데 모욕을 한 거예요. 어디서 듣보잡 같은 다윗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그 양식을 달라고 그래? 모욕에 모욕을 준 거예요. 받은 은혜를 수치와 모욕으로 되돌려주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결국 배은망덕의 끝은 뭐냐? 알잖아요. 나발은 비참하게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울러서 내가 베풀어야 될 때 아까운데 저 사람한테 이거 줘야 되나? 나 쓸 것도 부족한데 이러면서 베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주변에서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사주고 시간도 많이 함께 해주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일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위치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었다, 꼭 기억하세요.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내게 허락되는 한 할 수 있는 한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표시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준 것은 계수하고 내가 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진짜 비상식적인 삶은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쟁이 욕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아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를 보면 딱 내 스타일이야. 아, 좋아. 아, 늘 좋아. 너하고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계속해서 가져. 아이고, 넌 딱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은혜라는 자를 좋아하거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타일인데? 반대로 살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깡통 차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받은 게 있어야 주죠.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꼭 돈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뭐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은혜를 지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겁니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그거보다 내가 마음을 다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베푸는 사람은 물질보다 마음을 주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 번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뭐 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 보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주시면 돼요. 마음을.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물질을 주잖아요. 그럼 돈만 주는 거로 끝나는데, 우리가 마음을 준다? 그럼 돈과 함께 뭐가 하냐면 우리가 정성이 가는 거예요. 정성. 어떤 때는 작은 선물인데 그거 하나 받으면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되게 큰 건데 하나도 마음이 안 느껴져요. 비싼 건데. 왜?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주거나 받거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런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받을 때에도 뭘 나한테 줬나 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것을 이게 줬을까, 이걸 준비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보면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받는 자의 입장일수록요,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줬어요.
뭐 선물을 줬다고 해서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땐 이 정도는 줘야 되겠지. 이미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보다 조금 좋은 걸 주면 좀 신경 썼네? 이러고 내 기준보다 낮으면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해? 이럴 거예요. 아니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걸 따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나한테 누가 뭘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한 나에게 누군가가 뭘 줬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이랬는데 왜 안 줘?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것이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내 수준이 안 맞는다고 뭘 줬네 어쩌고 줬네 얼마나 저급합니까? 요즘 제가 저급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나를 기억해주고 해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삽시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발하고 비교하면 나발보다 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은혜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발같이 내 거 다 움켜쥐고 나 혼자 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자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였으며 내가 그러자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금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며 내가 그러자고 너에게 하늘의 소망을 줬는 줄 아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선대한 것이 이렇게 해준 일이 헛것이라. 주님 마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준 게 다 헛짓했나 보다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헛짓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내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아유 당신 구하느냐고 떠내려가는 거 못 구해서 했더니 내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면 나중에 주님 볼 때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주님을 닮아서 그 은혜를
똑같이 너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너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도 서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면 베풀수록 오병이의 기적같이 많아져요. 자꾸.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삶에서 경험하셨다는 분들이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 경험은 오늘부터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은혜가 얼마나 커지는지,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지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주님이 놀랍게 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할까? 그 놀라운 신묘막직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과연 우리가 어찌할까? 모르죠. 단지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고 나눌 때 그 값어치가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 죽을 때까지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우리 맞아주실 거예요. 천국의 입구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장신아, 그냥 얼굴에 웃음기 만면해가지고 막 하면서 내 스타일이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베푸는 은혜에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나누세요.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지고요. 다 나누시고 베풀고 나누시면 이 땅에 그 누군가에겐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로 있음을 감사하시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줌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로 주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커지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